사람들은 보통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감사와 신뢰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때로는 비난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구원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이가 힘들 때 엄마를 찾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다른 하나는 수준입니다. 신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은 되돌릴 수 없고 취소되지 않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반면 수준은 다릅니다. 수준은 자라는 것이고 길러지는 것이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많은 오해가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마치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이후의 삶은 자동으로 형통하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을 나온 사건은 단번에 되돌릴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은 그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역할과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됩니다. 좌절도 낙심도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실패를 아셨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 이후의 사명을 미리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버림받지 않았고 부서졌지만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과한 뒤에 사도가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직후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낙심하여 광야로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선을 바꾸기 위한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역사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단번에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자체를 계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고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며 긴 시간 속에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요? 왜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사사기의 혼란은 자유를 권리로만 사용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의 실패는 권력이 섬김이 아니라 폭력으로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자유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시간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분노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큰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성장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감정의 고조나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술 취함과 대비되는 이유는 술 취함이 시간을 탕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는 훈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음으로 같은 노래를 부르는 이중창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화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를 가진 두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며 맞춰갈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실패를 통해, 좌절을 통해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편해져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면서 성숙해집니다. 구원은 신분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질문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자리에서 시작된 최고의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도망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